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러 왕이 모여 함께 지나시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흔들기에 나선 주님, 흔드는 이유도 모르는 채 세상만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이것을 통해서 친정 하나님의 계신 곳이 영원한 안식처여 피난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합시다. 십자가 훈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혈류관슬이 나를 내 건에 흐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저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려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 내용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드려야 마땅한데 주님한테 원망하는 것, 그것도 주님에 대한 우회적 공격이 됩니다. 항상 내가 한 일과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늘 견주어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할 것도 없는데 사서 고생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여전히 나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너무 강렬해서 그러한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주께서 우리가 모르는까지 다 알고 다 예비하시고 친히 이끄신다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택을 헐었음이라 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녀자들 중에서 특히 전문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녀자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제는 이 시온성에 살고 있는 너희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울어라. 예. 울게 하라. 그런 일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입장은 아침도 울고 저녁도 울고 매일같이 울어도 그게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운다는 것은 우리 왜 내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예측한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균열 때문에 분해서 눈물이 팍 쏟아지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이제 눈물이에요. 내가 왜 예상한 대로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우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내부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그 외부의 상황이 내 내부에 기대하는 바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의 바람이 있었는데 주께서는 너 나한테 들켜야 돼.
네 내부 그렇게 숨겨도 소용이 없어. 너도 네 내부가 뭔지를 모르지. 상황과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내 내부가 주어진 현실과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을 내가 아주 까발려 줄게. 그때 니는 원 없이 울어라. 실컷 울어버려. 그게 네 현재 내가 보는 네 형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걸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참 친절하셔요. 예. 그리고 알뜰살뜰 살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의 계획된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 때는 서러워서 울고 울 때는 낙담하고 실패했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의 실패담이 주님의 일의 성공담에 그게 하나의 요소로서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재료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양파 깔 때 울어야 됩니다. 도마 앞에서 엉엉 울면서 예, 네가 양파 깔 때 눈물에 양파를 까지 못하면 음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뭐 그러한 처지처럼 우리는 이 우리가 우는 것도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꾹꾹 참지 말고 울 때는 왈칵 울어줘야 주의 일이 뚫립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내 역할은 그냥 우는 역할이고 또 주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나를 울음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러 약을 올리도록 니 잘 안 울지 내가 대신 울어줄게 니 따라 나도 내 울거든 니 따라 울어라 라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장해 내십니다. 참 분위기 하나 참 어둡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슬픈 상황을 유발하시는가? 신약 성경에 오면 자 그 해답이 풀리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전지적 관점이 나옵니다. 전지적 관점. 통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통으로 다 알아버리는 그 관점, 그 시선, 그거 성령께서 오시면 그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어떤 설교에서 제가 그러게 그걸 독수리 관점이라고 했는데 독수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평선이 멀리까지 보이면서 낮은 관점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윗 관점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울만 했구나. 이 전체를 모르니까 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느냐가 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왜 우는가?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부분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전체를 알게 되면 그러면 안 우느냐? 전체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때는 눈물을 닦아주지요. 눈물을 닦아줘요. 네가 다를 모르니까 울었구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조건이 있어 저희와 함께 있는 경우에요.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친히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홀로 있을 때는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알다가 함께 계실 때는 주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 알았냐? 전부를 부분 말고 전부를 알았냐? 네가 네 인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인생살이 한계 때문에 조금 알고 일부를 알지만 주님의 인생은 전체를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비록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전체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점이, 십자가는 중심 초점이 우리를 이렇게 돋보기로 초점 맞춰서 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비추는 그 관점은 전지적 관점입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19, 18절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눈을 밝혔다. 자, 밝혔다 이 말이죠. 그럼 밝히면 부분을 알 때와 전부를 알 때와 차이점이 뭐냐? 그게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닥달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내가 아니면 책임질 줄 사람이 없어서 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닌데, 이런 게 경우에 이제 우는 경우거든요. 진짜 후회된다, 후회돼. 근데 인간은 맨날 선택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선택해요. 전지적 관점이 아닙니다. 부분적 관점이에요. 내한테 뭐가 유리하고 내한테 뭐가 손실이 적게 할 수 있는가. 맨날 그 일을 결정해 놓고 돌아서서는 또 울어요. 본인이 결정할 때는 제대로 결정했다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 울고 있다고요. 이 말은 주님께서 다가올 때는 전부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인간은 부분에 대한 지식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압니까? 전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여기서 균일이 생기죠. 내가 예측하고 예상한 그러한 나의 미래상이 오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죽음 충동이라고 이야기했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죽음 충동.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인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나를 통합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 충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 내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죽음 충동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죽음 충동에서 인간들은 울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성경에서 찾아드리겠는데 찾아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질 그날을, 내 소망이 이루어진 그날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세상을 다루는 대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뭐를 놓치느냐 하면은 세상이 나를 다룬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이 장맛비가, 축대 무너짐이, 이게 나를 다룬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뭐 누구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고 돼 있는데, 그 비 오면 행사가 다 깨지는데, 햇빛 비가 오네요. 그때 사람들은 막 웁니다. 울어도 해결 안 나고, 그 일로 해서 뭐 인생에 자기 계획에 큰 차질이 있다면, 차라리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죽음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세상을 다루느냐? 세상을 다루는 전문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전지적 차원을 가지고 세상을 다뤄요. 내 자식은 이렇게 공부 잘해야 되고 이렇게 훌륭해야 되고 우리 집안은 융성해야 되고 나는 늘 행복해야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 죽음 충동으로 나가요. 분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세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를 하는데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에레미야의 전체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에레미야 전체에 대해서 전지적 관점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봅시다. 에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레미야는 미래의 신약 시대를 기다린다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미래가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리 뛰기예요. 그냥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계속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냈느냐? 포로 잡혀 있는 포로인들에게 바벨론에 이미 포로 잡혀 간 자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들도 지금 인생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실패한 게 아니야. 정상이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어. 주님의 계획을 당신들은 수용해야 돼.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힐 때 놀러 가려고 잡힌 게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에는 큰 대형 공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필요한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자들을 주께서 일방적으로 뽑아냈습니다. 뽑아낼 때 그 모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애굽 생활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그렇게 닥달내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미 살 만큼 익숙해졌는데 아니 노예라도 숨은 쉬잖아. 노예라도 이미 적응 많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이 힘들지만 여기서 이 생활이라도 빠져나오면 이거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는 종잡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겁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새로움이라 하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으면 건건히도 살 수 있지만 미지의 세계는 그야말로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서울에 그만 살다가 영어 가르친다고 이민 간다고 온가 났을 때 집안의 어른들이 얼마나 말립니까? 아이고 친구들 있겠다, 친척들 있겠다, 도와줄 사람이 있겠다. 그냥 여기서 살지. 뭔데 미국 가냐? 또 미국 가서 무슨 호강하겠다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미국 가느냐? 답답해서 갑니다. 답답해서. 벌써 그럴 때 이미 우리 마음은 사단 났어요. 나는 답답하면 안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날갯짓을 활짝 펼쳐야 그게 나한테 합당한 인생이라고 주위에서 바람을 이었겠죠. 바람을 이었겠죠. 그러나 전지적 관점을 몰랐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할 때 힘들어도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참석한 노예해도 참아라. 왜? 거기서 집 짓고 네가 그 5절 나옵니다. 네가 집 짓고 거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생산하면서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서 그 나무 땅이지만 사녀로 생산해라. 번성해라. 그 성읍을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방 나라가 잘 되기를. 왜냐? 너희들은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번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고, 거기서
여유분을 가지고, 여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바로 그 29장 14절에 바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사로잡힌 데서 떠나게 해서 내가 돌아오게 만들겠다. 본 곳으로 돌아오겠다. 본 곳으로.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안 되죠. 이런 에레미야 말씀이 바벨론 포로 잡혀한테 전달됩니다. 한 3개월 걸려요. 옛날에 편지 우편 제도가 괜찮아서 3개월 만에 그쪽 가서 알려질 때에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자기의 존재 의미가 전지적, 나름대로의 전지적 관점에서 자기 신세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하나 행복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다시 말해서 나와 행복과 결별해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내 찬란한 미래와 내가 헤어져야 돼요. 이거 헤어지지 않으면 계속 울어요. 이것이 미련과 어떤 집착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잘 되자. 못되게 해주면 참아라는 모양이다. 언젠가는 잘되게 해주겠지. 잘되게 해주겠지. 그거는 계속 그날 행복한 그날을 기다리면 안 돼요. 행복한 그날이 와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탈락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결별된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찬란하게 이야기해요. 찬란하게 이야기, 어떻게 어느 식으로 찬란하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을 보았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고린도후서 이게 신약 예수님 십자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뜻의 해석이 필요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미성과 떠나게 될 때 이미 그때부터가 이미 미래가 시작된 때예요. 이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할 도리가 마감이 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고 선언한 그 날이 주님이 우리를 떠난 그 날입니다. 나 더 이상 너의 희망, 너의 솜씨, 너의 기술, 너의 신앙 일체 안 받으마. 왜요? 가자 묻잖아요. 너는 너와 결별해야 하는 그때가 네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너 자신의 모든 계획과 결별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왔다는 말은 주님이 친히 우리한테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그 날이에요. 내가 망했던 그 날이 주께서 손 대신 날입니다. 이게 전지적 관점이에요. 다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동안 내가 내한테 갇혀 있으니까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부분이에요. 항상 그 주체가 내가 되니까 그건 부분이라고요. 나와 손 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관리할 하등의 의무와 책임조차도 필요치 않는 그런 때가 예수님 십자가 때예요. 이걸 제가 처음에 그 설교할 때 뭐예요? 이걸 바로 분열이라고 했죠. 분열. 사람의 그 세포 내에는 세포 내 구조가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생식세포 말고 나머지를 체세포라 하고요. 생식세포에는 DNA가 23가닥밖에 없는데 생식세포만, 나머지 60쪽의 세포 내는 전부 다 그 DNA 유전 가닥이 46가닥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가 재밌느냐, 이게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열될 때가 있어요. 분열되게 되게 되면 46개가 가닥이 또 하나의 46개 가닥이 또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요. 그럼 총 숫자가 총 96
40여 개 가닥 무더기가 2개 되는 겁니다. 무더기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본 따로 있고 복사본 따로 있어요. 원본 복사본이 세포 지 안에서 따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2개가 서로 2 진영으로 알아서 폐가 나눠져요. 여기 폐가 나누면서 그 방사축 하는 게 있어요. 그 방사축가 양극단에서 그걸 잡아 당겨요. 이렇게 오세요. 저는 저렇게 갔어요. 둘이 분절이 되는 거예요. 원본과 복사본이 분절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새로운 핵막이 생기면 딴 살림을 2개를 이렇게 생깁니다. 그 세포 분열하는데 시간이 속도가 한 24시간쯤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왜 재밌냐 하면 신명기 1장과 관련해서 그게 이스라엘 내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에 이야기가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약속의 땅에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갑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는 안 됩니다. 너무 강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알려주기를 그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전부를 모르고 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의 땅을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죄로 규정하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은 들어갈 땅이 없다. 들어갈 미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이쪽에 하고 이 내부가 분열된 거예요. 분열되니까 그들이 그새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분열될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지적받을 수 없는 이유를 본인이 참지 못하고 자기의 속내를 확 드러내요.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무게 들고 쳐들어 가자 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들이 성경은 본인을 몰랐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조폭 I can do it.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이러한 오기 같은 것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주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망친다는 사실을, 그 오기가 나를 망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아침에 약간 억지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들은 대패를 합니다. 패하고 난 뒤에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께 고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는 함부로 경솔하게 이 뜻이에요.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너희를 마중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패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뭐하냐, 여호와 앞에 통곡합니다. 웁니다. 통곡할 만한 요소가 현재 우리 인간 속에 자신도 모르게 이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담겨 있고 평생을 그 담은 채 울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채 평생을 70, 80, 90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하고 결별 안 해야 돼요? 결별해야 되죠. 지금의 구원의 날이요, 지금의 은혜 받을 따위 그 순간 우리는 결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별해야 돼요. 자, 끝으로는 그럼 울면 이제 운다. 울면 그러면 그 전체적 관점을 알았다. 그럼 우는 게 반대에 뭐냐? 노래죠, 노래. 이게 요한계시록의 노래, 찬송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래, 여러분도 들으면 알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노래하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27절하고 연관성이 26절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요 대목요. 요 대목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가사 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에 그걸 주제 합쳐서 터져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가사를 썼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그 다음에 가사는 이제 좀 천하지요. 비 내는 여름날은 내 가슴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은 내 가슴 불이 되니 온 세상을, 그 다음에 가사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 이게 불렀던 노래가 사랑이, 나훈아의 사랑. 온 세상이 울거든요. 온 세상에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이걸 내 여인을 주님을 생각에 집어넣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좋은지 온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주님아,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사랑이 나훈아의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눈물 흘려야 돼요. 나와 결별해야 됩니다. 전지적 관점이 뭔지를 안 사람은 이제는 천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있어. 내 집에 기어이 들어 살기 위해서 너는 포로잡 앞에 이 세상에 꼼짝 마라 하더라도 거기서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께서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슬퍼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소재로서 또 하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저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는 전체적 인식에 저희들이 참여시킨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